네, 빌립보서 1장에서는요, 마지막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꼭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표현합니다. 왜냐면 복음만 말하면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거짓 이단들, 거짓 사도들, 뭐 가짜 복음이 많아요. 뭔가 더 해야 한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더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은혜로 계획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 열심을 해야 된다. 뭐 헌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율법처럼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단들의 지금 방법이죠. 그죠? 집 있는 사람 팔게 해서 전세 살게 하고, 전세 사람 헌금해가지고 월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 가정을 파탄내는 방법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규정화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을 말씀드리면, 과부의 두렵더니 부자가 된 거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부자 있는 것 중에 냈지만, 저 여인은 모든 걸 냈다. 전부를 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시야각이 믿음이랑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28절에 보신 것처럼 29절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나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뭐가 합당한 걸까, 뭐가 옳은 걸까를 고민하다 보면요, 우리가 부딪힘이 생겨요. 정말 생깁니다. 이 부딪힘이 없는 것은요, 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항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상을 우리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야. 너 그거 끊을 수 있어? 이거 없으면 못 살 거야. 아니,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 맞고, 그리고 이 상황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 그리스의 고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면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고백이죠.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고난을 피하고 싶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을 내가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라고 정말 올인해 보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였구나. 로마서 5장에서는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너희가 담대하라. 환난을 기뻐하라.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요.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보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야.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은요. 그거는 운이 없는 거고, 그냥 재수가 없던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내가 가는 미용실을 한번 따라갔다가 다시는 안 갑니다. 그렇게 욕을 해요. 아저씨가. 결국 거긴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오래 버텼는데 없어졌어요. 그분이 욕을 막 나쁜 욕보다는 코로나 딸이 걸렸는데 저는 누나 걸릴 수 있죠? 이분이 재수없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정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지. 자기 딸이 걸렸는데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겁니까?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어쩌든 상황에 걸린 건데 그걸 안쓰럽게 여기고 믿음이 있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코로나 때 학원이 정말 초토화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까? 공균탑이 무너지냐? 네, 잘 무너집니다. 한 방에 훅 무너집니다. 예. 그 깨달은 게 있죠.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문을 주셔서 하고 운영할 수 없는 그 2달,
60을 일을 학원 운영을 못 했어요, 여러분. 월급 타는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알아서 버티라고 내민 거예요, 나라가. 응? 그 상황에서 왜 안 올라오겠어요. 하지만 그 2달 동안에 저는 주은이를 딸을 뭐 키워봤어야죠. 그죠? 거기서 배우고 씻는 거 배우고 2달 동안에 케어하고 뭐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찾아보고 집밥 백 선생이 왜 이렇게 고마웠던지 인터넷에서 지금도 그런 거를 배운 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한 시간들인데 세상의 측면만 보면 뭐예요? 아 이게 코로나라 망하겠어. 아 이거 뭐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했느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걸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이 주셨을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보니까 아 저 아이를 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허락한 시간들이었구나.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도 귀하게 내가 보냈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은혜와 함께 허락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으로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의 거의 주제예요, 여러분. 합당한 생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오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묻잖아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오늘 본문 2장이에요. 2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2장에서는요,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의 단어를 강조합니다. 저기 보세요. 예, 맞아요. 강조하는데 그 마음을 또 어떻게 더 확장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을 바꿉니다. 그 한 마음을 또 어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의 끝이 어디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2절과 3절과 이제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뭐예요?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교제하는 거고, 마음을 나누는 거고, 마음을 위로하는 거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게 마음에 베푸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죠.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 돈을 준다면 돈에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구걸한다면 지나가다가 아 구걸하네 하고 500원 던지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냉정하게. 그렇죠? 근데 그게 던져서 주는 거라 두 손 꼭 잡아서 주는 거라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차를 고치는데 나중에 저는 항상 제 차를 고쳐주시는 분을 갈 때요, 꼭 악수를 합니다. 고맙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도 그분이 다 이렇게 온 손에 기름을 묻어요. 알죠. 자동차 고치니까. 근데 헤어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잡고 두 손 이렇게도 안 해요. 두 손 꼭 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져요. 근데 그분도 하는 가게에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민망해 하세요. 그리고 그 아내분도 아 손에 기름이 묻어서 악수를 하냐고. 아니 뭐 어때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 묻으면 뭐 닦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악수에 뭐가 담아 있어요? 네, 감사함이 담겨 있는 거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갈 때 도움이 되는 거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마음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전하는 거지 형식상으로 악수만 하는 거하고 마음을 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전에 안시사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그분은 악수를 이렇게 살살하지? 기억나세요? 누구나 말 안 할게요.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꼭 잡아드려요. 꼭, 제 마음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그 말씀 듣고 누군가를 대할 때도 꼭, 괜히 나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마음으로 위로하고 저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한테 가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가 실패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는 세상의 위로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그리스도인의 위로는요. 당신의 마음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프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시작은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형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형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요. 누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제 또 레카타르 아저씨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얘기하시는데 세 번째 만남이에요. 일부러 요번에 같이 호출을 해가지고 부탁드렸어요. 교회 목사님 아세요?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거의 7개월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했구나. 그래서, 하다가, 그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근데 왜 교회는 그럴까요? 그러게요. 교회는 왜 그럴까요?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돈 때문에 헤어지고, 뭐 싸움 나고, 아는 형님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 좋아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또 옮기고, 힘들어 한대요. 그분은 돈 때문에 힘든 거다. 돈 때문에 힘든 거다. 그분은 사업을 많이 해,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문제들이 보이고, 오히려 좀 작은 교회에 본인이 이제 주축이 되어가지고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본인이 쫓겨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이 본질이 벗어나니까 본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데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품게 되는 거죠. 그건 그죠. 교회는 헌금 관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는 감사 이런 거 안 해요? 하죠. 근데도 그래요? 그렇죠. 왜요? 담임 목사님이 세우니까요. 그러니까 아 담임 목사님 눈에 안 들면 안 세워요. 아 왜 다 장로가 되려고 하죠? 그러게요. 왜 다 장로가 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도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평안한 곳인데 왜 저렇게 싸울까? 그럼 교회 싸우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못 보셨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노예도 보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싸우면요, 막 경호원도 붙고요. 막 2층은 누구가 부르고 1층은 누가 부르고 들어가면서 막 째려보고 가고 욕하고 가고요. 막 저주받으라고 그러고요. 아니 같은 교회 같은 건물에서 그렇게 잘하는 성도들인데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 다 아니라고 아는데 내가 옳고 넌 틀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문제가 생겼는데 뭐 용납할 거 그래 용납해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분이 여자 문제, 돈 문제, 술 문제, 뭐 어? 어마어마한 뭐 비자금을 해 놨어요.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그 누구 돈이에요? 성도의 돈이지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성도가 낸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재산 축적을 뭐 몇백억씩 해 놨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안에서는 그 문제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 이미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노예 안 가보셨죠? 목사님 거룩해 보이시잖아요. 노예 가면은요, 목사님인지 깡패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 실제로 어느 총회에서는 막 가스총 꺼내고 그랬어요. 고발당해가지고 사법 처리됐지만, 또, 뭐 알잖아요. 한기총에서 일어나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그 총회장 하려고 돈 뿌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스컴에 다 나와요. 한기총 문제 딱 치면요, 쫙 나와요. 기사들이 나와요. 그게 세상에 있는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사람들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같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은 겸손하신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신가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은 뭐예요? 반드시 그거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요 가만두시는 것 같지만 가장 그들이 괴로울 타이밍에 꺾어버리십니다. 이 세대가 지금 사단에게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활성화가 안 되지만 외국에는요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성경책 찍는 거를 그들은 제일 기뻐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방과후 수업 중에 그 클럽을 사탄교 클럽을 허용하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맡겨야 되는 애들 맡겨야 되는데 거기 맡아주는 거야. 뭘 가르치겠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방법들을 재밌게 가르치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섭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재밌게 아이들이 즐겁게 아이들을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할로윈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영어 학원이 통해서 할로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서양의 문화다라면서 아이들 기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서양의 문화는 아이슬란드 문화였고 그게 미국 가서 생긴 것들인데 뭐예요? 귀신 문화죠. 만약에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로윈은 귀신 문화에서 왜 하냐 우리나라에서. 반면에 뭐 어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 사건 때문에 많이 기울어졌죠. 알아는 데 많아지기 시작했죠. 마찬가지. 하나님 꺾으세요. 꺾으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숭배를 많은 사람이 하고 있겠죠. 자기도 모른 채. 그런데 사탄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이끄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확고하지 않으면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지만 하나님이 왜 그들이 절을 안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절을 안 해요? 한 친구가 그러죠. 야, 뭐 절하면 어때? 저거 가짜인 거 아는데 뭐 어때요?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말라고. 그 말씀 때문에 절을 안 하고 고난에 빠졌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은혜로 끄집어 내주시고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들의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영광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어떻게 해서든 무릎 꿇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높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찾고 내가 계속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예전에 한 청년, 그걸 있더라? 믿음 좋은 남자 청년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남자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다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믿음 있는 남자 성도들, 남자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일을 안 하고. 뭘 잘못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지라는 막연한, 아니에요. 겸손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찾아 나서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찾아 나서서 내 일을 찾는 거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능하신 분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겠다라는 본문을 봅니다. 다시. 겸손한 마음, 결국은 5절에 보시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여러분, 좀 정리를 많이 할게요.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리가 결국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우리요, 하나님을 보통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결론 내는 게 아니고요. 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따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옳다 그렇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맞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고난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기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편안하게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가 구별할 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의식 중에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 딸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래도 알잖아요. 아이들은 더 헷갈리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이 널 도와주실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애가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맞고 예수님 다 맞아요. 이게 틀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누군가를 교육할 때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것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는 좀 다를 수 있다.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예수님 누구, 성령이 누구야라고 분명히 물을 텐데 그걸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애도 있어요. 우리 애도 은연중에 이번 한 주가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말하거나 들을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너무 틀린 건 아닌데 어떻게 도와주실 거라는 건 분명히 또 물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 얘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요. 그쵸?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그래서 귀한 거고요. 성경 말씀도 귀하지만 특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죠. 누굴 높이기 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안 높였다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며 우리가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펠라기우스적으로 보고요. 좀 어렵죠, 언어가? 우리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아세요? 어? 예수님은 좀 적고 성령님은 더 적어.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우리 삼위일체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님의 권위는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낮아져 안 되겠다. 야 내가 안 되니까 아들아 네가 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였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그 계획들이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인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마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겸손해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빨리 안 돼서 내가 인내가 안 되는 거죠. 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안다면 비밀이 아니죠.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 기간이 우리가 숙성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숙성되는 기간입니다. 자, 다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예수님 낮아진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요한과 그 형제가 야고보죠. 엄마가 와요. 예수님, 그날이 오거든. 제 하나를 좌에, 제 하나를 우에 좀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청탁을 하고 가요. 손주먹 잡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좀 한쪽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둬서 누구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부탁드립니다. 좌의정 우의정처럼. 쟤들 다투죠. 야, 너 진짜 너만 잘났냐? 나는 뭐 한 거 없냐? 너 몇 명 고쳤어? 야, 나 몇 명 고쳤어? 이게 안 나와서일까요? 까먹는 거죠. 누구 건데 그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인자는 예수님 인자를 표현해요. 본인 스스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성방을 내준 거야.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죠.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시고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세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품는다. 여러분, 품는다의 뜻이 뭐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품으면? 뜨거운 걸 품으면 내가 뜨거워지나요? 그쵸. 우리 온열팩 하면 뜨거워지잖아요. 일단 아파트 때 냉각 패치를 붙였는데 차가워요. 차가워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욱하던 내가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의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말씀을 깨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많이 해주라고 하잖아요. 높이시는 거예요. 아까 조금 형상화시키면 만물, 바다 위에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떤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고요. 그 이름보다 높은 명예도 없고요. 권위도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이 내 삶이라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쭈삣쭈삣 하지 맙시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걸었다는 건데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소모품도 아니고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뜻에 맞으면 합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 내용에 합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삼위일체 안에 내가 연합된 내 삶이고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많은 사람이 선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궁금해야 돼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프트 올라가는데 위에서 좁아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차가 올라가다가 그 경광등이 와자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차는 노란 차는 경광등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운행을 못 해요. 신고 들어가면 저는 벌금 먹고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사장님 아내분이 못 모르고 안 보여가지고 올린 거예요. 봤어요. 제 눈앞에서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근데 순간 이거 어떻게 되나? 저도 고민이 들죠. 그런데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 고치려면 그 AS를 불러야 천안에서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장안동에는 없는 게 없대요. 없는 게 없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 고치시죠 하고 좋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안 좋아서 뭐예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결국 그분이 다 부품 사와가지고 다 달아주시고 저는 옛날 게 다 새 거 바뀌고 그리고 어쩔 수 모르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시간을 거의 1시간 반을 빼먹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하모님은 전전긍긍하시는 거죠. 저기 왜 깨졌을까? 뭐 깨질 수도 있죠.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온유했나? 해보면 내가 잠을 못 잤지. 내가 좀 피곤하구나.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힘 빠지니까 내가 좋게 하나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죄를 짓는 거지 죄만 짓는 게 아니라며. 나중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거 부서졌다고 다 욕하지 말라고 하지. 뭐 욕을 해요. 감사하라고. 저도 그 엔진 오일 안 할 거 할 땐 됐거든요. 갈아달라고 하면서 현금 드리고 고맙다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한 분을 또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제가 몰랐으니까. 예전 같으면은 인생 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내고
그거 왜 올려가지고. 아, 리포트 좀 잘 보시지 해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다 그게 내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야, 좋은 분 만나고 좋고 그리고 제 안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의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 뭐 그럴 수 있는 천사들도 있고요. 네. 땅에 있는 자들. 우리도 있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이게 죽은 자라 생각합니다. 네. 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에 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 남겨진 최고의 권위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제? 내게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응답에 대한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저 살이 빼야 되는데 살 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저 돈이 필요한 돈을 주셔야 돼요. 그럼 물으시죠. 왜 줘야 되니?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합당한 생활을 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게 은혜고 오늘 배웠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11절에 모든 결과에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해요? 주. 이 주는 로드거든요. 주인님. 그러니까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내가 세상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속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시인하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모든 걸 영광 돌립니다. 받아주시는 분은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인하는 것. 시인은 지난번에 했죠. 그렇죠?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온 생명을 거는 고백입니다.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보시면 그 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웃기시고 나와 함께 탕을 베푸신다. 탕, 밥상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도록 초청하셔가지고 하나님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원수 앞에. 그게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봐야 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